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일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저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믿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듯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 전하는데 끝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 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내려준 저주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도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충동질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 이거 전혀 내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뭐 간혹 그럴 때도 있어요. 매번 그랬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예수를 왜 저주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축복된 사람은 믿으면서 사랑을 베풀어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불렀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나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도 나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뭐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야 내가 내일부터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끊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더라고. 해병대도 그런가?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대.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가야겠다. 지금도 예수 믿는데. 그래서 되더라구나. 그러나 사실은 이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의 축복, 영원한 천국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그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만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면 되잖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 전도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마지못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너 이름만 불러도 너무 기쁘다. 너 얼굴만 봐도 내가 너무 흡족하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세 번째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한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뒤로 가는 믿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 믿은 지 뭐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좋은 믿음이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예전에는 막 힘차게 다 했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리타이어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도 리타이어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성장하고 전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 그렇게 하는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작은 겨자씨 같지만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나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죽어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노력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것, 신앙의 침체기에 빠진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소유보다 더 크고 멋진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진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첫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의 돈이나 물질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굴복해서 신앙이 뒤로 퇴보하고 즉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줄 아십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육체의 세상의 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보다 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은 역할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뭐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돈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반하고 팔게 된 계기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물질과 출세에만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롯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삼촌이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거느리는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갈라서 해야 되겠다. 야 너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네가 보고 너 먼저 좋은 데 골라 라고 하는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어요? 화려하고 멋지고 뭐 이런데 그런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동생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뭐 끓이고 있었죠? 팥죽 끓이고 있어요. 근데 또 에서가 마치 좋아하는 음식 중에 넘버원이 팥죽이었어. 야, 너 팥죽 좀 달라. 그랬을 때 야곱이 그냥 줬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주라.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리냐? 너 가져. 팥죽 실컷 먹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장자권이 그렇게 축복된 것이고 너무도 좋다는 걸 깨달으니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이었다. 때는 늦이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성이었던 아주 철옹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거기서 얻어들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다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시날산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아주 명품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싹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놔둡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갖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은 200세계. 또 은만 있으니까 또 뭔가 허전해. 금 50세계. 그것까지 다 땅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묻어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김으로써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사연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처음에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즐겁게 믿음 생활을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전진하다가 당시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전진하지 못해요. 뒤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퇴보하는, 물러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보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더욱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퇴보되고 바꿔야도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이에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물질과 쾌락은 영원한 천국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천국을 굉장히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정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제가 좀 더 살아야 되니까. 주님 제가 이제 조금 느리니까 조금 더 있다 오세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의 기독교인과 북한의 기독교인을 비교해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남한의 성도들은 그래요.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런다고 합니다. 주님 왜 하필은 내가 아파서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이제 불평불만을 한대요. 그런데 북한의 성도는 그런 경우를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천국 빨리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또요. 남한의 성도들은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면 주님 왜 내가 망합니까?
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내가 망해요? 라고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은 그런데 주님 망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요, 북한 선교를 중국에 사시는 이분이 간증을 했던 것을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랑 선교의 이철 목사님을 도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 김명수입니다. 북한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믿는 가정을 찾아갈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만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더구나 도로가 아닌 산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걷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데 30리 산을 타고 걸어서 믿음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도 추운 겨울이라 발바닥이 얼은 데다가 물집까지 생기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을 생각할 때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감격해 합니다. 제가 찾아간 그 집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멀리서 온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동상으로 짓무른 제 발을 보시고는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종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전에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국경을 넘어서 이곳까지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동상이 걸리면서까지 오게 하시니 이 종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고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몰래 가지고 온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부르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저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요. 제 말 들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소. 남들이 죽이면 천국까지 무엇이 무섭겠소? 천국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한답시고 북한까지 왔지만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신 할머니를 대할 때 고개가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는 주의 종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며 깊이 감추어 두었던 감자를 꺼내어 한 배낭이나 되게 주셨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귀하다고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대접하듯이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감자를 담은 배낭을 메고 산을 넘어올 때는 할머니의 믿음과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게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셨던 그 할머니의 소식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렇게 원하시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발을 씻을 때면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던 그 다정한 손이 기억이 나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다시 힘을 내어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드림. 이 편지를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진하는 믿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담대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몰라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성 안의 사람들은 기근에 너무 시달렸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 밖으로 쫓겨났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으니
우리는 차라리 저 아람 군대가 있는 데 가서 거기서 구걸해서 뭐라도 좀 얻어먹자. 아람 군대를 향해서 힘차게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 4명의 소리를 아람 군대의 귀에는 커다란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겁나가지고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은 저 성 안에서 우리를 내쫓았지만 나병 환자라고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렇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야,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역사는, 상황은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이 세상이나 천국에서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는 그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365개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365일 동안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철로역정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기독교인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이 앞에서 순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어디로 가시오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쑥 가길래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라고 또 물어보더래요 서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쏜살같이 오는 두 사람한테 당신들은 어디를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래요. 우리도 천국으로 가던 사람인데 가다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조금 더 가면 큰 길이 있는데 그 큰 길 양쪽에 커다란 사나운 사자가 2마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우리 도망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되돌아가고 있는데 당신도 되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천국을 향해 갈 거야 라고 갔다는 거야.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들은 뒤돌아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는 이건 뭐냐면 비겁, 불신이야. 비겁과 불신이었다. 이때 기독교는 나는 죽더라도 천국 가야겠다. 나는 죽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겠다. 하늘나라 향해 가야 되겠다. 갔어요. 정말 큰 길에 가니까 무섭게 생긴 사나운 사자들이 2마리가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오는데 더 이상 못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 이상 못 가더라고요. 사탄의 역사가 그럽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까지는 해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무서운 사자와 같은 이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우리에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아주 감동처럼 마귀는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에 3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흘 동안 굶고 있었던 호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너무 배가 고파져 먹이를 찾고 있는데 토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날렵하게 손으로 탁 잡았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토끼가 이렇게 얘기한다. 호랑이를 딱 째려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 쫙샤!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놔버렸대요. 아니, 토끼는 자기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대드니까 놀래갖고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호랑이가 얼떨결에 그걸 놨대요. 다음날, 아 진짜 배고프다. 뭐 하나 잡아먹어야 되겠다. 또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토끼가 또 얘기한 거예요. 나야 짜샤! 라고 얘기해요. 놀래가지고 또 놨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그랬더니 야 호랑이 체면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어떤 짐승을 잡아도 내가 쫄지 않고 바로 잡아 먹어야 되겠다. 묻지도 않고 그냥 먹어야겠다. 그 다음날 또 먹이를 찾았는데 자세히 봤어요. 어제 그제 만났던 토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야 이제 잡아서 먹어야 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문 다 났어 짜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닥칠지라도 결코 뒤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요 앞으로 가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진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진하는 믿음은 어떤 건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셋째, 천국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인내의 중요성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믿음은 인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고 인내가 없으면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은 시작이고요. 또 인내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무기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내에 있어서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예수님의 인내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하고 달리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달리면서 인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하면 주저앉아서 고통을 참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플 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고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히포모네라고 얘기합니다. 히포모네라는 것은 히포모네라는 인내를 배운 제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뭔가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 두 번째,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인내했다. 왜? 결과를 아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우리가 기쁘잖아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야, 저 사람 나사가 조금 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뻐. 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줄 알았더니 왜 얼굴이 좋아요? 네,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관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며 자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내하는 게 무엇을 인내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나고 그러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야고보서 때 읽어보면 환난과 시험과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의 축복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마귀를 닮는 데는 연단이나 인내가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따라가면 그냥 닮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는 데는 고난과 연단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그것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친구로 그것을 맞아 드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렸다가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래요. 암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암을 친구처럼 여기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뒤돌아서면 지옥이고 앞으로 향해 가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의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주치는 만나는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